본문에도 그때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2차 투옥되었다가 다시 풀려났고 또다시 공회 앞에 끌려갔다가 가말리엘의 중재로 다시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의 때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때입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 부흥을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서 급소를 찔러버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교회가 외부 핍박과 공격을 받아서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능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상상 못했던 일 같아요. 갈등의 내용은 구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은 겉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은 사고 방식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텃세입니까? 철새입니까? 히브리파 철새, 텃세. 철텃세? 히브리파가 텃세요, 철새요? 히브리파는 텃세. 히브리파가 텃세라면 헬라파 유대인은 철새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구성원 비율로 따지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본토박이들이 자꾸 자신들 쪽의 과부 구제를 빠뜨리는 거예요. 혹자는 의도적으로 히브리파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왜? 패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본토박이 입장에서 자꾸 굴러들어온 돌, 이들이 싫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빼버렸다. 당시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구제가 있었어요. 주간 구제와 매일 구제. 주간 구제라 하면 일주일 단위로 식량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일주일 분량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구제의 대상은 주로 본토박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일 구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늘 그들은 들어가고 나가니까 매일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구제를 진행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이름을 낼 때 자꾸 뺀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상황은 일부러 빼버렸을 수도 있다. 본토박이 입장에서 헬라파가 좋았을 리가 없다. 결국 이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근데 이들 원망 수준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소수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토박이 히브리파였으니까 굴러들어온 돌 헬라파가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별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 첫 번째는 일단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매일 무료 급식 봉사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설교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그 구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좀 소홀하게 되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건인데 사도들은 이 불평 사건 앞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복음 때문에 채찍까지 맞고 온갖 순환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교인들은 떡을 더 줬니 안 줬니, 밥을 줬니 안 줬니, 이 구제 물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이 꼬락선 일을 보았을 때 얼마나 사도들이 화가 났겠어요. 아니 참, 누구는 지금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누구 동태대가리가 크냐, 누구 명태가 크냐, 누구 쌀이 크냐, 커피 세트를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믹스가 많이 들었냐, 깡통이 많이 들었냐,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찾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없다는 데 있어요. 갈수록 무뎌져 간다고 해야 할까요? 강력해지는 교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백윤영 목사도 옛날 초창기에는 숫자가 별로 되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늘 부족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의 권위가 생기잖아요. 저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힘입어서 나는 틀리지 않아. 성찬식을 할 때 잔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당연히 빵 먼저 잔, 이렇게 몸과 이 피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로 잘못 돌렸어. 장로님이 앞에서 떡 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인정하고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나는 틀리지 않아.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 무너지는 왕들에게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발 아이들처럼 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옳은가? 형님이 옳은가? 동생이 옳은가? 장로님이 틀렸는가? 목사가 틀렸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 교회가 이들의 불평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서 지나쳐버렸다면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한 일이 갈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도가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보통 교회들은 7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다가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원망 불평 사건 앞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 구제 사역에 집중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일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7 집사를 찾아서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요.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티몬과 파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겠다, 찾아보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찾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본문에 감동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하다고 인정한 7사람이 다 히브리파 본토박이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누가 주류였다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교회인데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의 새 역사를 써갈 지도자급 7명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교회들마다 구국공신, 개국공신 수준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방인과 같은 자들, 교회로 치면 개척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벽돌 쌓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개척 멤버 입장에서 이들은 이방인과 같잖아요. 본토박의 입장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하게 된 사람들 등록하니까 이들이 꼭 헬라파와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그루톡이라고 하는 히브리파 수준의 사람들이 헬라파를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 수십 년이 흘러도 히브리파와 같은 일꾼들이 여전히 교회 주인이고 그 사람이 지금도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달랐습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들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니골라의 경우는 유대인도 아니고 안디옥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까지 영적 리더십을 넘겨주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이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냥 단순히 성장을 한 게 아니야. 7 집사를 세웠다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의 기득권, 교만한 마음, 말씀드렸죠? 거짓된 마음, 교회들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단절이 되어버리는데, 히브리파 이 본토박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한테 모든 영적 리더십을 넘겨줄 만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책망받을 모습입니까? 기뻐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껏 광주 청사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이로운 부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본문에 비추어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지금껏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탓, 목사님 탓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만 해도 무엇이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상상을 초월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 설교도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백윤영 목사의 세대 통합, 이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가서 녹화 방송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10월 달은 세대 통합, 그리고 끝나면 5대 신앙, 이렇게 백윤영 목사의 세대 통합, 그래서 쭉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이냐? 코로나 위기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네 탓, 내 탓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장로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래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장의 이유 두 번째는 본문과 비추어 보았을 때 매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훈련해서 기둥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 교구가 작년 8교구에 청년, 노년 각 한 교구씩이니까 10교구인 셈입니다. 그 10교구 중에서 초창기 멤버는 3교구까지밖에 없어요. 약 7교구 이상이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멤버들이 당연히 자신들보다 헌금 액수가 더 많아졌는데도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를 놨다면 그들이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년마다 일꾼들이 확대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7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더 심히 그러니까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집사가 세워지면서 더 심히 많아졌어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많아진 수준이야.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허벌나게 많아지고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 이 길목에 서 있다 그 말이야. 많아지고는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5천 성도 10,000명 허벌나게 많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모였을 때 예배는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10명 모일 때와 100명 모일 때와 1000명 모일 때가 역사는 힘이 다르다고요. 아멘이 다르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단계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잘해야 돼. 그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목사가 끝까지 설교를 제쳐두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니들 왜 싸우냐?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니들 때문에 목회 못해 먹었다. 성질풀이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둔 것이 문제였네요. 이제부터는 말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허벌나게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가 말씀을 제쳐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일이 많아져도 목사의 설교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데려온 뒤부터 양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양육이 안 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뭐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목사는 계속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설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설교를 잘해야 돼요. 말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갖다
같은 시금치여도 요리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사는 오직 그것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점에서 참 탁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사로 서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사로 설 때 대접이 소홀하기 쉽습니다. 목사는 대접받는 만큼, 환영받는 만큼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왜? 인간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네가 그 동네에 가면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폭발적으로 부흥하려면 목사의 말씀의 깊이가 날마다 달라져야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설교에 지장을 받으면 안 돼. 설교에 지장을 받을 것 같으면 이력을 싹 정리를 해야 돼. 광신대 교수도 설교에 지장받으면 저는 정리할 준비가 돼 있어. 연구소장도 교장도 필요하면 다 잘라낼 준비가 돼 있어. 뭐만 남으면 되냐?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 한 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숙제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 기둥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새로운 그룹들에게 교구사역장 자리를 내어주고, 재정 맡은 자리를 내어주고, 헌금에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미 수적으로 구루터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감히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선임장로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일교구 사역장 자리를 감히 내어줄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절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비켜주지를 않아. 헌금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재정부를 맡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희 교회처럼 뿌리를 살려내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자꾸 잊혀져가는 뿌리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히브리파는 절대 헬라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숙제가 있어. 숙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를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내어줘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기꺼이 세우겠다고 하면 헬라파가 문제입니까? 히브리파가 문제겠습니까? 기꺼이 1교구 사역장도 2교구 사역장도 우리 교회 장로도 이제는 오래된 사람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큰 그릇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면 그들이 뿌리를 또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어져야 허벌나게 많은 숫자, 허벌나게 많은 제자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서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 성장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위대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